좋은 일기 속에도 건강하게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 사도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세워졌는지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의 그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하면서 앞부분, 즉 예수님의 사역, 구원 사역을 서두에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야 되겠죠? 복음이 뭔지, 이제 복음이 증거될 건데, 그러면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처음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앞부분에 그 내용을 기록을 했겠죠? 자, 그러면 그걸 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전생애, 예수님의 전사역, 그리고 복음의 핵심, 이걸 다 담아낼 수 있는 단어를 하나 꼽아보세요 하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어떤 단어를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단어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자, 답이 있으니까 잘 보세요. 읽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사역,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는 고난 받으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역이 갖고 있는 의미와 본질을 한 줄 한 단어로 딱 표현하고 넘어갔어요. 뭐예요? 고난 받으신 후에. 자, 고난받으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뭘 딱 떠올리죠? 십자가. 십자가의 고통, 고난. 자, 이걸 떠올리기 쉬운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만이 아니죠. 오히려 더 큰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아주 이상한 후진 동네, 이스라엘 역사상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일어난 적도 없어서 아주 우습게 여겨진 갈릴리의 나사렛 촌에, 그것도 아버지는 모든 사람들 앞에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천한 직업을 갖고 있던 그 집에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 동안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극한의 고통이고 아픔이었지만, 그런데 시간적으로 또는 그 고난의 깊이로 따져보자면 하나님이 피조물, 그것도 피조물인데 가장 천한 위치에서 사람으로 사신 그것이 아마도 훨씬 깊은 고난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 위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까지의 전 생애를 담아낼 수 있는 단어, 뭐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받으심.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앞생애를 한 단어로 딱 요약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고난 받으신 후에. 문자적으로는 십자가의 달리심을 가리키는 거지만 예수님의 전생애가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의 조건을 이야기하실 때도 뭐라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다. 그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간 것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 전체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주님이 왜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자, 고난 받으신 후에 왜 그 고난을 받으셨나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죄값을 치르면 죽고 심판에 이르고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살려내시기 위해 고난 받으신 거죠. 자, 우리를 그러면 이건 굉장히 멀리 있는 느낌이 들고, 자, 나와 관계를 해서는 표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렇게 살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난 이후에 내가 지은 죄값을 해결하지 못해 심판에 이르고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 그것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필연적으로 거기에 이를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 피 흘려 내어 주심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 받으심. 나를 위해 주님이 그렇게 고난 받으셨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자, 이게 믿어져야 우리에게 그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고 있습니다라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예배하는 자리에 이 무더위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이 주님의 복음,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어떻게 퍼져나갔는가,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인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과 복음의 입장에서 우리가 살핀 건데, 자, 이 복음이 증거됐다, 주님의 고난받으심이 이해되었다는 말에는 필연적으로 따라와야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복음을 알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거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고난 받으셨습니다. 알지요. 제가 믿습니다. 알지요.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아, 그게 은혜로 여겨져야 돼요? 라고 반문한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고 지식을 갖게 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였다면,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면 은혜입니다 라고 표현되어야 맞습니다. 자, 주님의 고난받으심, 이 놀라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다가온 이 고난받으심,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성도들, 자, 오늘은 주님의 이 속죄의 은혜, 그걸 알고 있는 성도들로서, 그럼 고난받으심을 잘 이해하고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복음의 핵심, 그렇죠? 복음의 핵심,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 첫째, 다시 한번 첫째, 자,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과 관련된, 또 신앙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복음, 그렇죠? 고난, 구원, 은혜, 믿음,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 이런 다양한 용어들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용어들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단어, 어떤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표현되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은혜입니다. 복음이 내게 증거되었습니다. 은혜입니다. 구원이 내게 임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내게 임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가 믿음 안에 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정말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는 도리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할 때 딱 나와야 하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머리에 있으면 표현되지 않아요. 이 은혜가 머리에만 머물면 느껴지지 않아요. 은혜가 뭔지 알 수는 있는데 그게 나의 것이 되지를 않아요. 이 은혜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해요. 은혜가 없다면,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는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오늘 부른 노래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고 고백되어져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 지금 이 순간 나의 이 모습 이대로 내가 여기에 있게 된 것,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 이렇게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이 있는 것이,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역으로 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거나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들려거나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게 만들려면 뭐를 딱 빼내면 될 것 같아요? 은혜만 딱 빼내면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은혜를 놓치게 하거나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기를 원하는 영적 대적들이 뭘 하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만들고 싶어 하겠죠. 뭘 가지고?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부분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은혜에서 이탈하도록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만들려 하겠지요. 그럼 상황은 똑같지만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은혜 가운데 거하면 감사가 있을 것이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이루겠지만, 은혜를 잃어버리면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 움직이게 될 것이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불평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누려야 합니다. 내게 베풀어진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추억해 볼까요? 정말 은혜에 푹 빠져 살았던 시기 혹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순간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때와 지금 나는 어떻게 다른가요? 지금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의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는 예배의 자리입니까?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진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붙들고 가야 합니다. 지금 몇 도인가요? 온도가 25도. 괜찮으십니까? 네. 저기 한 2도만 이제 올라가면 에어컨 좀 세게 틀지 이렇게 그렇죠? 네. 지금 굉장히 덥고 짜증 납니다. 이렇게 좀 표현할 텐데 우리가 그 피나투보 화산 자락에 있는 두 마을 방까방까 트랄랄라 그 마을을 품고 그곳에 가서 우리 청년들이 대나무로 교회를 지었잖아요. 그게 8년 전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를 그때 거기서 한번 드린 이후로 제가 한 6년 넘게 주중에 가서 사역은 했지만 주일 예배는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 예배를. 에어컨이 없으니까 예배 시간이 8시예요. 그 산 동네에서 우리 교회까지 내려오려면 산길 돌밭길을 30분에서 40분을 걸어와야 합니다. 밑에 마을에서 올라오려면 역시 20분, 25분을 돌밭길을 와야 합니다. 아이를 업고 손에 끌려서 그 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겁니다. 오면 에어컨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이 덥더라고요. 예배가 8시니까 3시에 일어나서 준비해서 7시 반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곳에 대나무로 벽을 세워 올렸던 그 교회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라서 청년이 된 거예요. 14명의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스피커 우리 거보다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음악이 나올 때 불빛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색깔이 바뀌더라고요. 영상 보셨죠? 베이스 기타도 치고 키보드도 있고 일렉 전자기타도 치고 싱어들이 4명이 있고 찬양팀이 앞에 8명이 서가지고 찬양 연습을 하는 거예요.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우리가 처음 가서 우리 청년들이 2주간 있으면서 지었던 예배당입니다. 저게 첫 예배당. 밑에는 블록을 쌓고 위에는 대나무로 엮어가지고 지붕을 얹었던 예배당이에요. 2년 전, 이제 3년 됐네요. 3년 전에 우리가 가서 저걸 개축했죠. 그래서 저걸 다 뜯어내고 이제 블록으로 가서 시멘트 마감해서 저렇게 페인트를 칠하고, 아까 그 예배당이 이 사진을 봐야 돼. 이 교회 아이들이에요. 저 조그만 아이들이 그 지을 때 와서요. 저게 다 돌이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돌 시멘 해야 되니까 저런 꼬마 아이들이 다 돌을 날라서 거기 마당을 만들었어요. 넘어가죠. 자, 이쁘죠. 직접 저 쓴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선한 이웃 우리 교회 해서 예배당 이렇게 지어진 거예요. 가셨던 분들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뭐였는지? 여기가 돌밭이었어요. 아까 그 꼬마 아이들이 다 지고 날라서 저기 돌을 다 쌓아서 메꾼 거예요. 밑에 땅하고 높이가 같은데 저만큼을 돋아가지고 저걸 저렇게 시멘으로 딱 마감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예배당이 지어졌는데, 자, 이게 유초등부 교회학교입니다. 유초등부 교회학교. 주일에. 그 다음은 영유치 교회학교예요. 저 가운데 서 있는 저 친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산속에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늘 열심히 봉사를 하니까 우리 교회가 저 친구를 대학을 보냈죠. 졸업을 하고 저 어린이집 교사로 지금 있으면서 대학을 나오고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으로 저렇게 봉사를 해요. 찬양팀을 이끌면서. 이런 모습으로 다 일어나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해요. 너무 더웠어요. 아마 저 실내 온도가 한 32, 3도쯤 됐을 거요. 우리는 27도 되면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저는 너무 더웠어요. 있는 것 자체가 더웠는데 저기 있는 성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율동을 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모습. 자, 이 찬양팀. 자, 마지막 그 사진. 이분이 젊으신 분인 것 같죠? 아니에요? 확실히 보여요? 70대셨어요. 필리핀에서 70이면 한국 나이로는 90 이상이에요. 거기 평균 수명이 70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저 할머니가 예배를 이렇게 앉았잖아요. 옆으로 안 보고. 이유가 뭐냐면 잘 안 들려서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성 선교사님이 영어로 설교하는데 저 연세 드신 분이 저 노트를 딱 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적더라고요. 아이고, 저 할머니가 지금 뭐 하시나? 그 설교를 듣고 저 노트에 영어로 적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6페이지를 적더라고요.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그 대학본에서 교사가 되어 있는 그 친구 어머니가 이 교회 장로님이에요. 식구가 6명인데 6명 식구 한 달 생활비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니 뭐 학교를 가는 건 꿈도 꿀 수 없어요. 필리핀에서는요, 가까이 있는 대학을 보내는데 한 달에 15만 원만 있으면 등록금 내고 차비하고 밥 먹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학교를 못 보내는 거죠. 그 장로님이 제 손을 붙들고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곳에 교회가 이렇게 지어질지, 예배당이 지어질 것을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선한 이웃 우리 교회가 와서 예배당을 지어주고 이번에 새로 지어줘서 저기가 꽉 차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옆에 할머니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아까 막 노트에 적으시던데 그 뭐 하시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서 제가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적었다고. 우리는요 25도에 맞춘 이 공간에서 예배 드려요. 가끔 엘리베이터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고장 나 봐야 알잖아 우리는. 그죠? 에어컨이 한번 꺼져 봐야 아이고 이 에어컨 틀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였나 알겠죠? 우리는 TV 틀면 24시간 설교 나오는 방송으로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세대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제게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정말 그 은혜를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누리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은 건조해집니다. 메마르게 됩니다.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큰 사랑과 긍휼하심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누려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주님의 고난받으심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둘째, 다시 한번 둘째, 자,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은혜라는 표현을 할 때 반드시 따라 나오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의 표현이에요. 은혜를 아는데 그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없다? 이거 은혜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는데도 보답할 줄 모른다. 그건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닌데 받았지만 은혜인 줄 모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뭐하고 관련된 말일까요?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놓고 은혜 받은 대로 또는 은혜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할 줄도 모르는 놈, 이게 금수만도 못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은혜 갚음 이걸 딱 쳐보니까 동물들이 꽤 많이 나와요. 동물들이 은혜 갚은 동물들. 여러분 뭐 기억나세요? 우리 옛날 얘기 있지 않나요? 까치. 예, 지가 이렇게 그 종 이렇게 헤딩해 가지고 소리 나게 해서 자기를 구해준 사람을 뭐 건져냈다. 여러분 보세요.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동물이 있는지 몰랐어요. 제가 다 외우지 못해서. 까치, 은혜 갚은 동물 하면 그 얘기들이 까치, 구렁이, 두꺼비, 꿩, 뱀, 개, 개미, 고양이, 부엉이, 까마귀, 호랑이, 학. 그러니까 예이 금수만도 못한 놈아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고 꿩만도 못한 놈아. 은혜를 놓치면 호의로 베풀어져서 내게 임해 있는 것을 권리인 줄 착각해요. 은혜를 놓치면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까 처음엔 좀 감사했지, 건져줬으니까. 좀 지나면 보따리 내놔라 한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은혜를 놓쳐버려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는 건 놓치고, 하나님 이건 부족해요, 이건 부족해요, 이건 안 되겠어요, 이건 못하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부담 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이 왜 고난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왜 내게 은혜 베푸셨습니까? 주님이 왜 죄인들을 대신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까? 목표가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지만 주님의 목표는 뭐였어요?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받으심, 그게 은혜로 이해되는 사람은 주님이 왜 그러셨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지?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으니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야겠구나. 이게 자연스러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자, 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가? 이유, 빌립보서 1장 29절. 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도록 하기 위함이래요.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위해 고난받으셨다고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 세우기 위해. 골로새서 1장 24절 읽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우리가 연합해야 할 주님의 고난은 뭡니까? 몸된 교회를 위한 것이고 그것을 내 육체에 채워가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를 부르신 선한 이웃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들을 세워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은혜를 아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굉장히 더워서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여기 에어컨을 하나 참 놔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했어요. 200만 원이면 에어컨 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이분들을 위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결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무엇 때문에 내가 고단하며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단하시죠? 건강 지키느라 고단하고 돈 버느라 고단하고 땅 조금 더 확보해 보려고 고단하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 보려고 고단하고 승진하고 진급하고 좋은 학교 가려고 고단하지요. 인생이 고단한 거예요. 자랑할 것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고단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단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갔잖아요. 서울 캠프 왜 지금 갔어요, 우리 아이들?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셨는가 확인하러 올라간 거예요. 이번 코스 중에 연세대학교를 갑니다. 여러분, 연세대학교가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학교라는 것은 아시죠? 네네. 그 안에 가면 광해원이라고 복원된 건물이 있어요. 그게 한국 최초의 현대식, 근대식 의료기관 재증원으로 넘어가는 우리나라에 있던 의료기관이거든요. 여러분, 그게 지금 뭐가 됐어요? 세브란스 병원이 된 겁니다. 기독병원이, 세브란스가. 그 세브란스를 재증원을 만들어서 현대의학으로 그거를 세운 사람들은 누구였겠어요? 의사죠, 당연히. 그죠? 그 의사들이 왜 왔게요? 왜 왔게요? 선교하러 왔어요. 거기 미국에 살면서 별로 할 일이 없어가지고 에이구 그냥 저 후진 이상한 나라 가서 내가 거기서 뭘 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스크랜튼,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 방문하거든요. 스크랜튼은 예일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보내고 그 가문이 그를 보내고 그를 위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거기에 쏟아부어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단체를 만들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것이 지금 100년 후에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이름도 없이 피 흘려 순교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보 같은 짓이죠. 멍청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걸 하고 있냐고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이 땅에 세워진 그 교회들이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우리 아이들 거기 보낸 겁니다.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좀 한번 보자. 내가 이 땅의 삶을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계 열방을 향해 무슨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보자. 하나님, 그러려니 제가 준비되어야 되겠네요. 야, 잠 좀 자라 좀. 말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그 길을 준비할 겁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좀 만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설정하고 계획하고 꿈꾸고, 하나님 나를 왜 보내셨을까 이 땅에? 내가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 할까? 그거 보게 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름만 되면 그것에 우리 아이들 보내는 겁니다. 우리 연수가 지금 예배를 참석했는데, 우리 단기 선교 아이들 저 예배당 지을 때 우리 아이들이 가서 사형리를 따갈로그로 영어로 해서 전도하면서 선교했잖아요. 단기 선교. 연수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어요. 자카르타. 봉사활동. 그런데 그 학교에서 20명? 권사님 20명 뽑았다고요? 20명을 선발하는데 이게 경쟁률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체류 비용은 안 주지만 항공료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단체가 그걸 하고 자원봉사 가서 일할 사람 뽑는 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은지 아니까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수가 거기에 필리핀에 가서 그 교회를 개축하고 따갈로그로 영어로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전도했던 그 내용을 써서 냈대. 그래서 선발됐어요. 이렇게 다녀왔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바라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은 무엇인가? 내가 담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일을 위해 섬기고 헌신할 건 무엇인가를 살피면 하나님이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넉넉히 감당할 힘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그것을 통해 흘러보내도록 넘치게 부어져서 흘러넘쳐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도록 은혜를 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고백할 수 있으면 내 인생이 참 가치 있겠다 여기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이 말씀,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제가 참 많이 수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역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고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멋지게 헌신하다가 내게 베푼 은혜 많이 나누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그리고 그 은혜 마음껏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